네, 오늘 말씀 본문의 지에서요, 자신을 낮추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어제 있었던 저녁 함께하는 교제 시간에 수고해 주신 분들, 특히 주장로님과 관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안식일은 유대인으로 하면 토요일이죠. 어떤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잔치라고 할 수 있는지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이 이렇게 먹는 그런 자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셨는데, 오늘 설교는 그게 안식일이라든지 또는 수정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7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특히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사실 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잘 알고 있는 말씀인 듯 하지만 정작 나를 높인다는 것 또는 나를 낮춘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자문을 해보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지 좀 알 듯 말 듯 그렇게 해지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적용하면서 사는 것 쉽지 않지요. 오늘은 이 문제를 다루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다. 성도에게 성도다움이 보이지 않는다. 사실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기가 힘든 것이, 제가 봐도 저 자신을 그렇고 또 우리의 현실의 그런 모습들을 보아도 상당 부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부터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당신이 정말 목사다운 목사인가 묻는다면 사실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금요일마다 몇 목사님들이 모여서 초기 교회와 또 교부들의 글을 읽으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금요일에는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가운데에 목사님들의 고백이, 이 교부들을 배우면 배울수록 자신들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신학교에서 신학도 배우고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쳐도 보았지만 목사라고 하기에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신학을 배웠고 성도들을 잘못 가르쳤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너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것을 배우고 있는 그런 목사로서 우리 자신이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어떤 내용으로 가르쳐야 할지에 대해서 또 질문을 던져보면 그 답이 역시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는 목사다운 목사, 장로다운 장로, 권사다운 권사, 성도다운 성도가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는가,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되면 저 자신부터 아마 그리고 우리 모두가 좀 작아지게 됩니다. 엊그제 공부 자리에서 나온 그 이야기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배우고 가르쳐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것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정말 더 깊이 잘 배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저를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제일 먼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어로 하게 되면 God the Father Almighty. 만일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계시다면 그분은 전능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전능하시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증명합니까? 적어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잘 어울리질 않습니다. 왜 이리도 악한 일이 많은 것입니까? 왜 이리도 이 세상에는 질병이 많고 기근도 많고 슬퍼해질 일이 많고 낙심할 일도 많고 불행한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이 세상은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이 세상은 왜 이리도 우리가 보기에도 형편없는 것일까요? 도무지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고백을 하지만 사실 저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하늘은 둘째로 하고요, 이 땅,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을 만드셨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는데, 그래 우리가 하는 대로 사람들이 악해서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을 사람들이 다 망쳐놓아도 대책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세상이 망가지도록 방치한 하나님이 어떻게 전능한 하나님입니까? 세상이 이토록 불공평하고 악해지는 것을 보고도 막을 수 없다면 행여 하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기독교가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만든 신일 뿐이다. 이럽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에게는 친절한 하나님, 다른 것은 모르지만 나만은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는 좋은 하나님, 우리에게는 능력이 하나님이실 수 있지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배 때마다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교회에 나왔으니까? 그냥 교회로 모이면 다들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예배 시간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엉망이 되었다. 세상에는 악한 일이 많다 하는 것이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으시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 세상에 이렇게도 많은 악이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고 답은 그런 하나님은 없다예요. 여러 말을 하지 아니하고요. 이 질문에 대하여 제가 깨닫고 단언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이렇게도 많은 악이 있다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의 존재는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의 전능을 증거해 줍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능력뿐만 아니라 선을 악으로 이기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악은 선이 선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그냥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과는 다른 것이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전능이면서 자신이 만드신 유를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전능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악이 많아도 다시 말씀드리면 불평등과 불의와 교만과 자랑과 어리석음과 다툼과 전쟁과 미움과 시기와 이와 같은 악한 것들이 많다 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조차도 다 품으시고 다 감당하시고 다 치유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목표를 향해 계속하여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가 I don't know. 모릅니다, 저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 나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을 사실은 다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그 믿음에 서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것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족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더 많이 알아가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믿음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믿음에 더해서, 그 믿음에 더해서 계속 쌓아가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금방 함께 본 베드로후서 말씀을 저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처음에는 보세요. 믿음의 하나님이죠. 그 다음은요, 덕의 하나님이죠. 그 다음은요, 지식의 하나님이죠. 그 다음은 절제의 하나님이죠. 그 다음은 인내의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는 형제의 경건의 하나님, 그리고 형제의 우애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배우며 익혀 가자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여러분도 그렇게 된다면 바로 거기에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동산이 만들어질 것이고, 우리는 사실 더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동산일 것이야까지만 알지 그것이 무엇인지는 사실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요. 뿐만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기에 바로 우리가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길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점점 더 충만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회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회는 신비, 미스터리라고 하는 말을 꺼려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아무튼 당시에 잘못된 신비주의, 미스티시즘이라고 합니다. 신비주의 신앙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저는 잘못된 신비주의 신앙에 대한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늘 경계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잘못된 신비주의나 그런 신비 체험, 그런 현상이 너무 많습니다. 신비한 체험 자체가 잘못된 것이 있기도 하고요. 신비한 체험 자체는 문제가 없고 좋은 것인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미숙해서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당연히 잘못된 신비주의, 신비체험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더 그렇게 사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사람에게는요, 신비이셔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는 신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내 주셔야 비로소 우리 사람은 그때에야 그렇게 나타내 주시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것, God reveals himself to us.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사람이 만든 종교, 사람이 만든 믿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나에게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신비이시고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신비, The mystery of Christ, 그리스도의 신비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게 되고 보게 되고, 그리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보는 것만큼 그렇게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없고, 그렇게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결코 닮아갈 수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비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비주의, 그런 신비 체험을 경계하고 조심하면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신비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비주의, 신비 체험 때문에 우리가 신비의 길을 가기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훌륭한 종교개혁이었지만 우리는 그 유산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아쉬운 점을 지적하는 분들 중에 이런 비유로 말하기도 합니다. 아기를 목욕을 시켰어요. 목욕을 시켰으니까 그 목욕물은 이제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물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앞불사 목욕물을 버릴 때 목욕통 안에 있는 아기도 같이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좀 지나친 비유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종교개혁 전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좀 더 깊이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신비이고, 그래서 믿음의 길은 사실 그 그리스도의 신비 속으로 우리가 계속 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의 믿음은 계속하여 자라가고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신비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한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나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여러 해 동안 초기교회 그리고 교부신학과 영성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인데, 저는 아직 제가 가야 할 수준에서 반도 못 된 것 같아요.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많은 부족을 느끼면서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좋은 일에 대한 소망을 또한 갖게 됩니다. 내가 오늘 말씀처럼 힘써 더하여 간다면 하나님의 좋은 일은 계속하여 있을 것이야. 그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 참으로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우고 익히고 싶은 그런 소망의 마음과 함께 오늘 말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한번 되새겨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우리가 잘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가는 게 좋겠죠. 자, 이 말씀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낮고 천한 피조물의 세계에, 그것도 친히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높이는 자, 자신을 낮추는 자를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도덕률, 너희가 어디에 가든지 그저 좀 겸손해라, 낮은 자리에 좀 처해라, 겸손, 이런 정도의 차원의 말씀을 하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초기교회와 교부들의 그런 고백입니다. 자, 영어로 하면 이렇죠. God became the human being so that, 그래서 결과적으로 the human beings, 사람들은 might be God,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오늘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것은 낮은 사람을 높여주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하와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를 먹으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럽니다. 먼저 와서 선수를 쳤어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이 말에 하와가 그게 정말이야? 그러면서 그 하와의 마음이 순간 우쭐해졌겠지요. 스스로 높아졌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을 기다릴 마음이 더 이상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먹어보니까, 그 열매를 먹어보니까 한순간 정말 자신이 하나님처럼 된 것 같아요.
그러자마자 또 아담이 생각났고 달려갔지요. 아담도 열매를 먹어보니까 한순간 무엇인가 감췄던 비밀이 열린 것 같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된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창세기 3장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인데 제가 추측을 해보면 그런 것 같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진실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지요. 일순간 그랬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찾아오시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리죠.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었는데 왜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피합니까? 기뻐해야죠. 자신들이 가짜였음이 드러날 것이 뻔하므로 두려워 피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이 오셔야 비로소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높아지는 길도 없고 그리고 방법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높아지는 것은 다 그것은 한마디로 가짜입니다. 그럴 때 높아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높아지는 그 모든 높아진 것들은 사실은 높아진 것만큼 추락하는 폭도 커질 뿐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높여주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동안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이죠. 사탄은 참으로 발이 빠릅니다. 신속합니다. 왜 그런가? 속이는 자라 그렇죠. 그리스도보다 한 발 먼저 찾아와서 하와에게 그리고 아담을 속였던 그와 같은 속삭임으로 우리도 알지 못하게 속삭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근히 역행하면서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자존심을 높여줍니다. 성공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속마음은 이런 것이야.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그리고 무엇인가에 의해서 이간질 당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른 채 그렇게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와는 뱀의 말을 들었을 때에 아담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그분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성육신하시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언제든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정말 찾아오십니다. 7절을 보면 주님께서 잔치 자리에 청을 받은 사람들 중에 좀 어깨를 으쓱대면서 높은 자리에 가서 턱하니 앉는 사람들을 보시고는 그리고는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잔치를 생각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기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때다. 이렇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게 되면 나는 아버지께 하시는 일을 보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다. 아마 그 순간에 아버지께서 무엇인가 하시는 일을 보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내가 취해야 될 기회다. 이렇게 여기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아무튼 결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그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입니까?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깨닫고 보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참으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높아지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려는 사람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깊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하여서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가 정말 죄인이다. 날마다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십시다.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루에 여러분 10번이라도 괜찮습니다. 50번이라도 괜찮습니다. 100번이라도 괜찮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 데 실패한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5장 4절을 보게 되면은요,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이 도무지 자기의 경험칙상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이제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그럽니다. 결과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은 물고기를 두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 무엇라고 하나요? 오 주님, 물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나요? 아닙니다. 주님께 와서, 그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서 있는 무릎에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모습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엎드린 거예요. 완전히 자신을 낮췄다는 것이죠. 그러고는 8절을 보게 되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으니 주님 내일 한 번 더 나오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엎드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찾아오셨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의 사람, 이런 마음의 사람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나는 참으로 구제불능의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의 행복을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밤새도록 일했지만, 땀을 흘렸지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를 안다. 하지만 내가 그런 너를 위하여 왔다. 내가 너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그렇게 된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일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내가 너처럼 사람이 된 것은 사람인 너를 하나님인 나처럼 높여주고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무엇이라 말씀하셨나요? 베드로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당시에 베드로는 이것이 무슨 뜻의 말씀인지 몰랐지요. 그러나 세상 나라에서는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 불과했던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을 결코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원해서 낮은 자리로 갑니다. 기쁨으로 먼저 섬기는 종이 됩니다. 세상 나라에서는요,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인종차별이 있죠.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듭니다. 우리는 그런 류의 차별을 받는 것 같으면, 그렇게 느껴지면 참으로 속이 상합니다. 물론 부당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런 차별을 받는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낮아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서워서 굴복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차별을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있어서는 나에게 안 되는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든지 사람이 사는 곳은 불평등이 있고요, 차별이 있고요, 부당한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교회에서조차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기회입니다. 나의 믿음을 점검받는 기회이고 나의 믿음이 단련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작은 일들부터 해서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큰 도전이 와도 그때에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연단을 받는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무슨 큰 불이익을 받고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받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믿음의 단련이 없다면 그 믿음의 덕이 더하여지기 힘듭니다. 덕의 지식이 더하여지기 힘듭니다. 지식에 이르지 못하면 절제라고 하는 것은 말뿐이지 나와는 상관없는 은혜요 은사 될 뿐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 해도 아직 나는 진정한 사랑에는 이르지 아직 못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자리로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공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에서 믿음에서 사랑까지, 그래요. 사랑보다 더 높은 곳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장 낮은 죄인에서 가장 높은 사랑에까지 함께 우리 올라가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